말라기 성경입니다. 저희가 말라기를 시작한 지 한 이틀 됐는데요. 말라기 오늘은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큐티 본문은 17절까지인데 오늘은 9절까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안에 맨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라는 성경책입니다. 말라기 성경은 시점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복귀를 하고 다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인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는 뭐 나라도 뭐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건하는 뭐 학계 선지자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즈음에 기록됐던 성경인데 나라도 재건하고 또 신앙적인 것도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들을 언급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이 종교적인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제 딱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종교적 냉소주의. 이게 뭐냐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뭐를 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를 돌아왔는데 나라를 와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뭘 하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 으쌰으쌰 해보자 할 텐데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 일을 읽어 나가야 되고 세워 나가야 되는 상황일 때 사람들 안에 피곤함들, 절망감들,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했던 이 말라기 성경의 문제점은 종교적 냉소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신앙이 매우 형식화됐던 시절이었어요. 매우 형식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성경에 11조 도둑질하는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냉소적인 시절이 바로 이 말라기 성경 시절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첫 출발이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제사장들 입술에
잘못된 것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중반절에 보세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복이지 그 복을 하나님이 도리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요, 내가 어떤 복을 받을 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준 거야. 아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복도 저주하세요. 내가 받은 복, 나는 복이라고 분명히 믿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경우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그 마음과 생각에 두지 않았을 때 복을 저주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잘못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8절과 9절을 보세요. 이 당시 제사장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인데요. 이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종교적으로 냉소주의가 오다 보니까 가르치기 싫은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설교하기도 싫고 목회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말라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때 언제냐면 목회자가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않을 때예요. 목사들 눈에는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옳은 길로 가는 길조차 몰라요. 성경에서 옳은 길은 이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오늘날 많은 교회 신자들이 그 목회자의 옳은 소리, 쓴소리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라기 시대는 제사장들이 옳은 길조차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다 치더라도 그 말씀에 준해서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이 뜻하는 대로 알려줬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었어요. 9절 보세요. 여기 더 심각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자,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 여기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무서워서 율법 때문에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기 치우치다는 말이요,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시대였어요. 두 번째가 율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했던 시절이 말라기 시대였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이 강단은요 수술대고 병원인데 여기에서 목회자가요 항상 달콤한 말만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걸 들려질 때 아멘하면 그건 완전히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보세요. 사람을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3절 보세요. 이런 제사장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 이거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들한테 너 똥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똥 취급을 받는다라는 건 뭐죠? 더럽고 냄새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더럽고 냄새나냐면 성도들을, 신자들을 옳은 길로 나가지 않게 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들을 만났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똥 같은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똥 같은 목사들이에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똥 같은 목사들이에요. 왜 똥 같은 목사냐면 성도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거죠. 왜? 싫은 소리 하면 시험 들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싫은 소리를 못 하니까 성도들은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근데 잘못된 걸 지적 못 받으니까 계속 그게 옳은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 근데 이 말라기 시대가 어쩌면 지금 오늘날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냉소주의에 빠져가지고 목사들은, 담임 목사들은 성도들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잘못하면 말해야 되거든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면 말하면 내가 당신을 뽑았는데 공동회의에서 투표로 감히,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치우쳤기 때문에 율법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던 시대가 말라기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이 먼저지 사람에게 치우치는 목회자는 이미 틀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최종 결론이 뭐냐면 7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마음에 늘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사장의 입술은, 목회자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의 입, 담임 목사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에게 원하는 게 뭐여야 되냐면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와서 사회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고 도덕, 윤리 얘기하는 자리가 강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강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강단에 와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죠. 말씀을 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단에서 말하지 않고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역사를 말하고 정치와 경제, 세상을 말하는 건 그 교회 강단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예전엔 도덕 얘기 안 하더만 어느 날 갑자기 도덕 얘기를 해. 막 과거의 역사 얘기를 안 하더만 막 역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얘기를 안 하더니 막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이미 그 목사는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목사가 똥이라는 건 뭐냐? 그 교회가 그냥 똥바닥인 거예요, 똥바닥. 그걸 누가 만드냐?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항상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절대로 했던 설교하면 안 된다. 항상 새로운 밥, 맛있는 밥, 따뜻한 밥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드려야 한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오늘 말라기 성경에서 지적한 대로 똥 같은 존재예요, 똥 같은 존재.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주의 종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담지 않았으면 너는 똥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옳은 길과 바른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가장 먼저는 목회자가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 치우쳐서 교회를, 성도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들 가운데는요,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 성도들의 사회적인 위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이 학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똥이에요, 똥. 목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 눈에 사람이 외모로 보이는 순간 그 목사는 이미 똥이에요, 똥.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그거 다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를 섬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똥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똥 같은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입술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입술 가운데 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들에게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할 건 말씀을 요구하시라고요. 다른 거 요구할 거 없어요. 목사님 강단 서면 말씀만 해,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 처음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요청하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요구할 건 목사님 있을 가운데 말씀이 있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사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오늘 엄밀하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입술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입술 가운데 말씀만 늘 풍성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는데 부족하지 않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른 길, 옳은 길은 사람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곧게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말씀에 기준하지 않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똥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라고, 말씀대로 잘 순종한 하루였구나라고 칭찬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못됐습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모습과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냉소주의에 빠져 있고 형식적인 예배와 설교에 빠져 있습니다. 했던 설교를 또 하고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폴더에서 꺼내서, 컴퓨터 폴더에서 꺼내서 다시 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은 모를 거야 라고 착각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의 설교 사이트 들어가서 남의 설교 본문, 남이 했던 자료, 정보, 설교 제목까지 카피하고 복사해서 내 것처럼 자신의 주보에 올리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마음, 이 중심 끝까지 변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입에서 정치를 말하고 역사를 말하고 과거를 말하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학교 도덕 선생님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 윤리 선생님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 강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사상과 정치와 철학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멋진 교회, 멋진 목사님, 멋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옳은 길, 바른 길은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 눈치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치우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준을 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